사도행전 4장 12절부터 해서 22절까지 말씀.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는 항상 메시아를 요구를 해요. 메시아를. 정치 얘기를 조금만 하죠. 이명박 대통령이 될 때, 당선이 될 때, 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됐습니까? 그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분이 현대건설에서 사장을 하시면서 경제인이기 때문에 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왜 된 줄 아세요? 그 당시에 경제적인 강력한 이슈 문제가 뭐였냐면 양극화의 문제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시급한 문제는 양극화의 문제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자녀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한 달 자녀 교육비 얼마 쓰는지 압니까? 우리 누나하고 자영이 그냥 누나는 중학교 선생이고 자영은 포항 종철에 전기가 과장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애들 사교육비로 하나당 얼마 쓰느냐? 한 달에 200, 300 써요. 상상이 갑니까? 우리는 한 달에 200, 300 벌기도 힘든데 왜 그렇게 쓰느냐? 그래주면 외국도 갔다 오고 유학도 갔다 오고 이래서 사회적으로 좀 높은 상류층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누나는 큰애는 동국대 한의대 졸업을 시켰고 둘째는 이화여대죠, 그죠? 미대에 가서 지금 영국 가서 있어요. 막내는 경북대학 서울과대학에 지금 이제 원래 입학이 됐어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교육의 힘이 그만큼 크지요. 근데 잘 사는 사람들은 한 달에 300, 누나는 300, 강남에서 300 쓰면은 적게 쓰는 거. 강남에 쓰는 사람은 1,000만 원도 쓰고요. 가외를 전담 매니저먼트 해주는 돼지 엄마도 있고요. 그런 게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 양극화 문제가 시원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들었을 때 지금 더미래민주당에 있는 김종인 씨를 이렇게 경제 보좌관으로 임명해가지고 경제 민주화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당선이 된 겁니다. 근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그거 하려면 대기업이 많은 기득권을 내려놔야 돼요. 그런 것들 때문에 반대에 도착하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못하게 되니까 이분이 튕겨 나와서 지금 민주당에 와 있죠. 그런데 지금도 걱정입니다. 누구 한 사람 바꾸고 누구 제1당을 누굴 된다고 해서 이 나라 경제가 그렇게 좋아지기가 어렵습니다. 누굴 바꾼다고 해서 이 나라 경제 체제나 이런 것들을 더 좋아지게 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미 잘 살고 있는 데입니다. 지금 이미 전 세계 10등 안에 들어갈 잘 사는 나라예요. 이 상태에서 구조를 개선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선거 때가 되면 경제적 이슈를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누가 말하는 말이 먹혀드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되기도 하고 저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가 메시아냐, 그분이 하나님이 정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은 사람들의 눈에 그냥 신앙 안에서 보이는 거고 그분이 뭘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가 뭘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였더라. 와! 백성들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로구나 해가지고 그냥 그날로 임금 삼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떨쳐버리고 다시 광야로 가시면서 기도하시고 다 흩어버린다고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이 입성합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왔다. 로마의 이 압제로부터, 불평등한 사회로부터 해결시켜줄 메시아가 왔다고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그렇게 환호하면 예수님은 로마의 관저에 가서 빌라도가 단판을 짓든지 대제사장과 단판을 짓든지 이 나라가 지금 이런 형편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길을 찾아가자 하면서 그런 이슈를 던져야 되는데, 이분이요, 백성들의 눈에 보기엔 골 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모여있는 사람들 속에 난리를 쳐버려요. 너희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이것부터 고쳐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을 뭘로 만들지 말라고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너희가 정말 메시아를 바라느냐? 그렇다면 너희부터 고쳐라는 거예요. 예? 고치는 것을 로마 보고 고쳐라고 안 하고, 대제사장 보고 고쳐라고 안 하고, 누구부터 고쳐라? 너희들부터 고쳐라. 그럴 때에 민심이 확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가야 될 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11절에 말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무슨 돌이었다고 합니까? 버린 돌이었다는 거예요. 시대는 항상 경제적 이슈, 또 정치적 이슈를 선점하는 사람이 메시아가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는 그런 시대지만은,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안 겪어봤습니까? 갈매는 고쳐지던가요? 네? 갈아봐야 소용없는 것. 왜? 인간의 죄인됨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그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 그것부터 고쳐지지 않으면 답이 없는 게 이 시대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항상 그런 이슈 때마다 그 이슈를 선점한 사람이 당선이 되고 또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도 돼요. 그런다고 해서 역사 속에서 제대로 열매를 낸 사람이 몇이 없는 거예요. 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의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셨는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진모퉁이에 무엇을 돌 삼았다고요? 머릿돌을 삼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에 머릿돌을 삼고 하나님이 들어서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냐? 12절에 같이 읽어보자.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천당 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천당 가는 구원만 있습니까? 다른 구원도 있습니까? 다른 구원도 있습니다. 병에서 노임받는 것은 병자에게 구원인 거예요. 가난한 삶에서 노임받아서 재정에 뭔가 생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물질이 없는 사람에게 큰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가족관계가 막혀있다가 가족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서 화목해 되는 것은 가족 안에서 놀라운 구원인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이런 구원의 밑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의 죄 문제가 있다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경제 정책을 바꾼다, 사람을 갈아치운다, 여러분, 그런다고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 역사를 전 세계 지도를 한번 쫙 펼쳐놓고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한 민족들, 회개한 시대에 하나님이 그 민족에 어떤 복들을 줬는지요. 네?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우리 백성이 건면하고 성실해서 그런 것도 있죠. 분명히 건면하고 성실하잖아요, 우리 민족이. 그지요? 그런데 1950년대 6.25 전쟁 끝나고 피눈물 나는 기도의 시간들, 피눈물 나는 회개의 눈물들이 이 민족의 곳곳에 떨어진 나라가 바로 이 민족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서 인생을 풀어주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을 이렇게 덮어진 거예요. 그때마다 필요한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들을 그렇게 이루어 오셨어요. 할렐루야. 자,
자,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이 흘러갈 겁니다. 자, 베드로 요한은 이 진리 앞에 목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두려워합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긴 진리 앞에 목숨을 걸고 지금 이 정언을 하는 거예요. 목이 당장 달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도자들은 누굴 두려워합니까? 예. 베드로에게 통해서 이 진리가 진짜냐 가짜냐 이 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병 나은 사람이 안전병에 기적이 일어난 거 일어났느냐 못 났느냐에 대해 관심이 있나요? 없나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릇 유불선을 떠나서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이 회복되면은 감사를 해야 되니까 안 됩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무릇 교음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 말로 말하면 교음 있는 사람은 그 불교든지 기독교든지 이슬람이든지 뭐든지 간에 이 한 사람이 회복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또는 귀신이 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어쨌든 이 사람은 너무 잘된 일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서 이 인생이 세워져 있는가에 대해서 축복해 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요 한 번도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들을 본 적이 없다고요.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한 번도 들어와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어제도 그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사람인데 오늘 지금 예배드리겠다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사야서 말씀에 구약의 말씀에 저는 자는 걷게 된다고 했는데 네가 이렇게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하게 되다니 하면서 감사하며 예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21절에 보세요. 관리들이 누구들 때문에? 백성들 때문에. 이 백성들이 몇 명쯤 됐어요? 예. 백성이요 5,000명이 됐거든요. 4절 보세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몇 명이요? 5,000명. 여러분, 남자의 수가 5,000명이 지금 이 안진백에 일난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박수치고 찬송하고 주를 예배한 사람이에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사모님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 안진백이가 지금 일나가지고 처음 예배하러 왔는데 안진백이는 얼마나 놀라겠어요. 자기는 성전에 가면 번제를 드리고 자신의 제사도 한번 드리고 예배하고 주를 경배하고 그런 감정을 가지고 뛰어들어왔는데 5,000명의 정말 하나님을 진실히 예배하는 사람을 만나는 은혜도 누린가 하면 졸지에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영혼에 대한 관심은 요만큼도 없고 지금 이 일을 통해서 판세가 누구한테 흘러가겠느냐는 거예요. 예? 안진뱅이가 살아 일났다 몰랐다 거기에 관심이 아니라 이게 판세가 지금 누구한테 넘어가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나라 정치 보러 갔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관심을 얻어야 됩니까? 여러분의 영혼과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팍 부딪히면요.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구원의 역사는 죄사함이라는 동일한 은혜 아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죄가 다르듯이, 각각 회개하는 죄가 다르듯이 축복도 그 사람의 부르심과 사명과 형편저지에 따라서 주님이 다 다르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제대로 통과한 사람만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풍조는요, 나날이 바뀌는 거예요. 나날이 바뀌는 거예요. 나날이 바뀌어서 시대가 바뀜에 따라 또 바뀌고 또 바뀌겠지만 진리는 불변합니다. 이 진리 앞에서 십자가 앞에 깊이 나갈 때에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풀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를 두려워하고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영혼을 건지고,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입신공명, 자신의 지위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을 기회마저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들도요, 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예수를 믿지 않지만 이 일어난 일은 정말 사실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믿음이 들어가실까 안 들어가실까요?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한 그 일, 그것은 객관적 사실은 믿어라 그랬다고요. 그러면 내가 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건을 믿으라고요. 그러면 그분이, 그 예수가 그인 줄, 메시아인 줄 알게 되고, 그 메시아라면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짓고 할 때마다 주님은 전혀 알지 못했던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영혼을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요, 이 지도자들은 병 나은 사람이 있어서 입다심이 할 말 못하게 한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은 백성을 두려워해서 5,000명의 백성이 그 뒤에서 눈은 시퍼렇게 뜨고 본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한 10명이 봤다 하면요, 입마금하고요, 뇌물 줘가지고요, 아마 싹 닦아볼 수 몰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실 때에 그 옥문을 지키던 로마의 군병들이 그 옥문을 지켰거든요. 옥문을 지키던 로마의 군병들이요, 혼비백산했어요. 지진이 나고 갑자기 돌들이 굴러가고요, 그리고 무덤 속에서 사람이 걸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몰래 나자빠져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의 관리들이요, 객관적 진리가 됐어요? 주관적 진리가 됐어요? 객관적 진리가 된 것을 로마의 군병들한테 돈 줘가 입마금하고요, 그리고 싹 닦아버려요. 네? 그리고 소문을 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는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런 소문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 사실 앞에 그 객관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짜냐 가짜냐, 그리고 알아들어가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가 진짜다. 예수가 진짜다. 할렐루야. 그 예수를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있다 없다요? 지금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예수 누구를 통해서 만나야 됩니까? 내가 지금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너 어쩌냐 보자 이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생생히 함께 하시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 묘사하기를 7 촛대를 붙잡고 7 등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그랬다고. 주님은 7 촛대는 주의 종을 말해요. 7 주의 종들을 붙잡고
일곱이라 말은 완전수죠. 모든 주의 종들을 붙잡고 일곱 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일곱 교회는 세상의 모든 교회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수니까 세상에 십자가 걸려있는 교회 이단이 아닌 다음에는 예수 보혈의 복음 진리 앞에 서 있는 모든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여기 계신 분이다. 예, 하나님 보좌 우편에 턱 앉아가지고 너희들 죽으면 나 만난데 너희 행한 대로 벌 받고 상 받고 할 거다. 천당도 고 지옥도 갈 거다. 이놈들아 똑바로 살아라. 이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교회 안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직접 오셔서 이곳에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는 길은요, 오직 다른 이로서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분 앞에 나의 상처든지 나의 기도의 제목이든지 내 문제든지 간에 정직하게 나가기만 하면 처음에는 은혜가 옵니다. 기도생활 하신 분들은 이제는 좀 무슨 말 이해가 될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하면 은혜가 옵니다. 은혜가 오다가 그 다음에 기도생활 처음 하신 분들은 은혜가 오다가 은혜가 턱 사라지는 것 같고 기도가 탁 막힙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은혜가 오는 것은 우리가 무릎 꿇었으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영이 부어지고 성령이 임재가 오면 우리 속에서 저항하는 자가 나타납니까? 나갑니까?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우리 속에 저항하는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탁 가로막아서는 옛사람 잡고 있는 그놈이 일어납니다. 그놈이 탁 일어나고 발동이 시작되기 때문에 갑자기 그때부터 잡생각이 딱 들지도 하고 집에 가스불 켜놨나 안 켜놨나 한차자 그 사람 기도를 하는가 안 하는가 관심 끄세요. 내 기도나 하세요. 강만중 주사님은 무슨 찬송을 저걸 부르나 관심 끄세요. 때로는 항보태강식 와가지고 마음이 거슬리네. 관심 끄시라니까. 초점이 흐려지게 한다. 그때 썩 흔들려 버리게 되면 이상합니다. 그 간단한 마음 하나가 탁 오는데 그것을 턱 하면 초점을 흔들려 버리게 되면 임재가 싹 사라져 버려요. 그게 기도를 나가서는 임재를 막는 원수의 역사인 거예요. 그 역사에 어느 패에 말린의 선택이 기록에 서 있어요. 그때 따라하고 주님 이것을 잡지 않습니다. 이 생각 안 잡습니다. 안 잡습니다 하고 쑥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성령이 여러분의 기도를 확 끌어주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깊은 은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가야 인생의 응답도 있고요. 삶의 문제의 풀어짐도 있고요. 깊은 통회와 회개도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에 얼만큼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나름대로의 뭔가를 잡으세요. 그 김천의 용문산 기도원의 나은몽 장로님은 기도의 기준이 뭐냐? 불이 올 때까지 성령의 불이 확 거의 올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한다. 그게 그분의 기준이죠. 또는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기도가 처음엔 되다가 평강이 팍 깨지는 수가 생깁니다. 그때 깨진데, 기도 이제 안 되네 하고 일라 뿌리면은 응답은 물 건너간 거예요. 평강이 깨지면 다시 그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굴 놓고 중보 기도할 때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평강이 자기에게 올 때까지 기도하면요. 한차자 권사님하고 저하고 영적 스크럼을 짰습니다. 영적 스크럼을 짜면 한차자 권사님 문제는 누구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한 권사님이 영적 스크럼을 짜서 막 해가는데 평강이 깨졌습니다. 그럼 이 내 평강이 깨지는 겁니까? 이분의 평강이 깨진 상황을 내가 같이 짊어지는 겁니까? 같이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 평강이 회복될 때까지 기도해서 쭉 들어가면
같이 부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한 권사님한테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훅 부어지고요. 나는 뭐였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영으로 심은 겁니다. 심었으니까 하나님이 더 주셔야 돼요, 안 주셔야 돼요? 더 주셔야 되죠. 하나님의 밀을 심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목회자들은 영역이 배가 되는 거라고. 예, 영역이 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박호정 목사님 계신데요. 박호정 목사님이 성령의 은혜를 입고서는 그다음부터는요, 전국에 무슨 집회할 때마다 중보기도 올리는 전문 강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 집회하는 데마다 우리 모임에 중보기도 팀장을 해주세요. 부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침례교 목사님 때에 자기 목회도 못하고 무슨 집회만 한다 하면은 중보기도 팀을 짜가지고는 중보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를 하면은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기도 사역 해주는 사람, 이런 분들은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잖아요. 중보기도 팀은 저쪽 구석에 처박혀가지고는 와글와글 집회하는 동안에 기도만 쭉 짜쳐서 하는 거예요. 하루에 6시간도 하고 8시간도 하고 계속 기도만 합니다. 밖에 드러나는 사람들은 강사급이니까 밥도 얻어먹고 그러는데 중보기도 팀은 명색이 중보기도 팀 이렇게 세워놓고서는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밥 사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진행하는 사람들도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그냥 중요하죠 하면서도 그냥 내깔게 놓고 그냥 그러는 거. 막 기도하고 집회하고 저쪽에서 와글와글 기도하는 소리 그렇게 나면 그 누구 시끄럽구나 그렇게 수모도 당하시고, 어떤 때는 가운데상 이렇게 만들어 놓은 밑에 그 밑에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 밑에서 에어컨도 없고 하니까 여름에 찜통이 돼가지고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이러면서 이걸 해야 되나. 그런데요, 그렇게 그 시간을 몇 년을 보내고 나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름도 없지 빛도 없이 뭐 하는 거예요? 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심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안 주셔야 돼요?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여러분, 중보기도가 깊이 쌓여서 그 다음에 앞에 세워서 이제 강사로 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깊이 쌓여서 강사가 되니까 다른 사람하고 뭔가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서 신앙생활은 얍삽하면 안 된다. 얍삽하면 안 돼요. 그냥 대충 해가지고 열매만 따먹으려고 안 돼요. 지금 농사철이 농번기가 이제 시작이 돼서 논이건 밭이건 뭘 넣습니까? 밑거름 넣었잖아요. 밑거름이 좋아야 됩니까? 윗거름이 좋아야 됩니까? 밑거름이 좋아야 되죠. 예. 비료 대충 슬 뿌려가지고 그냥 윗거름 그냥 줘가지고 그걸로 얍삽하게 하려면 안 돼요. 밑거름을 막 넣어야 되는 것처럼 많이 심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자녀들 중에 목회하는 분 있습니까? 다른 사람 중보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필요한 때에 중보기도자가 일어섭니다. 심는 거거든. 중보로 심으면 중보로 거두고, 물질로 심으면 뭘 거두고? 물질로 거두고. 각각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견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가 답인데 답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주님이 하신 일을 객관적으로 보시라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그분의 십자가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에 올인하면 주님은 우리의 상처, 아픔, 눈물 마다하지 않고 다 받아주시고 새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어진 이 놀라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예, 이들은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만날 때에 받은 기회와 또 이런 기회와 몇 번의 기회들을 지금 걷어차고 앉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옥에 가는데 기회가 없어서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회가 없어서. 아프리카 오지에 있고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해가 지리산 꼴짝이에 있어서 그냥 동네 한 명밖에 안 살아가지고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요. 복음이 들려주시는 수많은 기회들을 스스로 걷어차는 것. 복음 앞에 서야 될 수많은 기회들을 스스로 걷어차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요.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또 걷어차고 앉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복음 앞에 설 때마다 무슨 죄든지 십자가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도 없고 용서하지 못할 문제도 없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어떤 사람은 용서받다가 회개하다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용서 안 되는 가슴 부여잡고 그냥 하다가 부딪혀서 그냥 회개 용서하고 나도 잘못한 건 맞네 이러면서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꼭 승리하는 저희들 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우리 인생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도 세워주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도 하나님이 끌어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